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신령한 광복 이렇게 정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광복, 해방은 모두 다 잘 아시는 바니까 그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보다 더 중요한 광복이 무엇이냐 하면은 신령한 광복, 우리의 성도의 영적 생활의 광복, 그러한 의미로 이 시간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의를 행하는 생활, 이것이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복은 전쟁이 끝나고 어떤 압정을 하고 있던 정권이 물러나고 참 평화와 행복, 자유, 독립,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영적 생활에도 이 영적 광복이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되어지느냐, 또 한편 달리 표현하면은 어떤 현상이 아직 독립을 못하고 또 광복이 안 되고 해방이 되지 못한 것이냐 하면은, 먼저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이 있고 삶에 별로 기쁨이 없고 감사가 별로 없고 소망이 없고 짜증이 나고 그저 보통 나오는,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가 이놈의 세상 이런 식의 어떤 상태가 아직 광복이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일본 정권 하에서 실제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방이 1945년도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권사님은 외정 때 살으셨죠, 연세로 봐서. 그러나 어리실 때라 그렇게 크게 못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옛 어르신들 일본 압정하에서 사는 생활, 그런 말씀들을 이야기하신 거 보면은 참 고통을 많이 당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방되지 못하고 광복되지 못했을 때, 그게 더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신령한 광복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 광복이다, 광복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은 항상 마음이 흐뭇해요, 기뻐요, 감사해요, 만족해요. 재산이 많고 돈이 많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변해도 내 심령 속에는 평안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요. 내가 지금은 이러한 어떤 어려운 여건이 있어도 장차 내게는 이러한 희망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자, 그러한 상태가 돼야 이게 영적인 광복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은 뭔가 한 가지씩 부족한 것이 좀 있지요.
감사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만족하기도 하고 한데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란지 뭐 그런 불안함도 있고 걱정도 있을 수 있고 또 남이 볼 때는 아이고 재산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뭐 부러울 것이 없겠네 하는데도 뭔가 내 마음속에 좀 불안한 것이 있고 뭔가 부족감이 있고 뭔가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빨리 거기서 광복이 돼야 돼요. 해방이 돼야 돼요. 해방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기쁨이 내 속에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요인이 될 수 있죠. 제가 자주 표현했습니다마는 도둑놈이 밤새 잠 안 자고 도둑질 했는데 안 들키고 값진 것만 많이 도둑질하면은 도둑놈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당연히 기쁘겠지요. 네. 그런 기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손해를 보았어도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도 어려움을 당했어도 무시를 당했어도 내가 좀 뭔가를 실패하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생겼어도 내게는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진심으로 내 속에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될 때 이게 참 광복입니다. 자, 우선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의 광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제일 큰 요인은 뭐예요? 한참 전쟁 중에 전쟁에 승리함으로 광복이 이루어지는데, 즉 해방이 이루어졌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그냥 나가서 싸워서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해서 전쟁에 승리한 건가요? 아니었죠. 네. 미국이 원자폭탄을 일본 어디다가 히로시마에다가 한번 탁 터뜨리니까 세상을 다 삼키려고 하던 그 일본이 그 원폭 하나에 그냥 손들고 말았어요. 예. 자, 그 과정이 좀 자세하게 있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원폭, 이 원자폭탄 하나가 떨어짐으로써 전세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이제 더 대항할 수가 없다, 승리할 수가 없다. 예?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또 어딘가 또 나가사키에 떨어졌던가요? 하나가 더 그렇게 됨으로써 일본이 손들어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해방이 왔는데 이것을 달리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이 한국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나라 그 당시로 말할 때 내가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참 그때의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할 그런 일이었다. 그러나 미국을 들어서 그렇게 한 것은 오늘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죄짓지 말아야지, 참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무리 그래도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폭탄을 팍 터뜨리니까 이 속에서 또 전라도 표현 조금 합시다. 지랄방정을 떨고 있던 사탄 마귀가 팍 터져버린 거예요. 예. 제가 설교 속에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덕스럽지 못하지만 그냥 이해는 되시죠? 예? 이해를 부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내가 내 의지로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안 해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뭐 별스럽게 해도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요. 막 칼이 들어와서 내 손목을 자른다고 해도 그 아픔을 꼭 참아야지. 그런데요, 손톱 밑에 가시만 탁 찔러도 어떻게 돼요? 생각으로는 손목이 잘려나가도 참아야지 했지만은 손톱 밑에 가시만 찔러도 아야 하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의롭게 죄 안 짓고 선하게 살아야지, 아무리 마음 먹고 작정을 했다고 해도 그 마음, 그 작정, 그 생각을 성령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되어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그 용어로 표현을 좀 해본다면은, 막 탱크가 있어도 탱크로 한번 밀어버리면 뭐 쑥대밭 되고, 또 탱크 대포로 한번 쏘면 그냥 다 날아가지요. 그런데 그 탱크를 세워놓고 쓸 줄 모르면 막대기 들고 간 사람한테 맞아 죽어요. 탱크에 있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탱크가 막대기한테 쳤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성령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뭐 별스럽게 말은 많이 해도 실제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쟁과 해방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군대가 강해야 됩니다. 내 군대가 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기가 어떤 무기이냐, 어떤 무기로 그 무장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맨손으로 그냥 들판에 구름대같이 나와 있어도 총 한 자루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총이 있으면. 그런데다가 뭐 탱크가 있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폭탄 뭐 이런 것으로 취합을 하듯이, 오늘 우리 속에는 항상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신 전신 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전신 갑주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또 의의 방패를 호심경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불화살을 쏘는,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믿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안 하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자, 이것이 전신갑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장하는 군사예요. 영적인 군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한다,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적이 어떤 방법으로 내게 공격을 하느냐, 어느 길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서
제일 잘 알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한 것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제 그걸 설명하자면은,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한다고?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려면은 잘 먹고 잘 입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이면 얼마든지 먹일 수 있고 잘 살게 할 수 있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 십자가에 가서 그냥 못 뺏겨 죽고 뭐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내용의 시험이에요. 이제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또 많은 사람을 그렇게 먹이라.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에요. 이걸 간단히 말하면은 물질주의로 살라 그 말이나 똑같아요. 예. 양심도 법도 뭣도 윤리도 도덕도 하나님 말씀도 그 무시하고 일확천금을 잡을 수 있다면 일단 잡아라. 그래서 물질 중심으로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돈을 벌 수 있다면 불법을 행해서라도 요즘 정치인들 그 출마를 앞두고 그 예비 출마한 사람들 문제가 다 뭐예요? 뭔가 걸려 있죠. 예? 그런 문제들. 무슨 아파트를 뭐 어떻게 했다, 어디 땅을 어떻게 해놨다. 그게 다 뭐예요? 물질주의. 한몫 잡고 돈 좀 왕창 벌어보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교묘하게 이거 따서 먹으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어. 먹으면 더 신령해지고 더 좋아지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의 시험은 교묘하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을 공격할 수 있어야 돼. 물리칠 수 있어야 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최고의 전력, 무기,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횡재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냐 안 하냐 이것으로 따져야지. 이것을 한몫 잡아서 인심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한평생 잘 살아보자. 그것이 앞서서 내 속에서 생각되어진다면 벌써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광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의, 평강, 희락. 그러니까 모든 근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예.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은 먹고 마시는 것은 그냥 손가락만 빨고 사는 가난뱅이 삶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생활은 춥고 배고프고 떨릴 것 같지만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실제는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생활 자체가 우리의 큰 영광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과연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냐? 아니면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도둑놈이 법을 몰라서 도둑질할까요? 사람을 죽이는 흉악범이 법을 몰라서 죽일까요? 그 안에 지배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나를 조정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것은 단순히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항상 내 중심 속에 주님을 모시는 그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어질 때,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아이고 그거 뭐 내가 실제로 남을 때린 것도 아니고 뭐 남의 걸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건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이들 장난감을 사줄 때 총을 많이 사주고 칼을 많이 사주더라고요. 그 애들이 그것 가지고 무슨 놀이 하겠어요? 전쟁 놀이, 사람 죽이는 따다다다다 하고, 뭐 실제로 콩알 같이 생긴 총알도 나가고, 또 칼도 또 칼 모양으로 이렇게 잘 생겼고,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그 흉기의 모습인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에 총, 칼 이런 것을 가지고 자라면 그건 안 좋아요. 그래서 모양이라도 버리라. 애들이 이렇게 종이를 그냥 말아가지고, 뭐 불을 붙인 것도 아니고 그냥 종이를 말아가지고 이렇게 소꿉놀이를 하기도 하고, 또 부부간에 또 너는 엄마 나는 아빠 하고, 또 부부간에 뭐 소꿉놀이를 하면서 아빠가 그냥 이렇게 차려놓은 상을 그냥 팍 차버리고 소꿉장난하는 그런 식으로 놀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다 악의 모양이거든. 그러니까 자랄 때부터 이 악의 모양은 다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오로지 누구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사는 생활이 일평생 광복을 누리게 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옷 소매에다가 옷 술에다가 이마에 펴에다가 또 집에 들어가면 또 문지방에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시를 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볼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자연히 말씀 속으로 삶이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날 총 들고 장난하고 쏘고 칼질하고 그렇게 놀이하던 애가 그냥 화가 잔뜩 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빠방 쏘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예. 여담일지 몰라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살 물들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모태에서부터 기도하는 어머니의 영을 받고 자라나면서부터 그 가정에서 그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 그 분위기에 젖어서 자라다 보니까 자연히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중간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깨닫고 새 사람 되어지는 경우도 참 좋은 기회가 돼서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은 또 모태로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셨어요. 진짜 전쟁을 할 때는 과감하게 하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쪽 팀하고 저쪽 팀이 서로 적군이에요. 적군인데 서로 총을 겨누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저쪽에서 상대가 이쪽을 향해서 공격하러 나오면은 이쪽에서 숨어서 발견했을 때 쏘아야 돼요? 안 쏘아야 돼요? 아이고, 아무리 적군이지만 쏘면은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죽이면 안 되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야지 그 전쟁하는 그 현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오른손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한 손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광복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건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그런데 오른 눈 범죄하면 그 눈을 빼버리라. 솔직히 뭐 범죄를 할 때 왼손은 뒷짐지고 있고 오른손만 뭐 도둑질하고 그러나요? 같이 잡아 당기고 같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뭔가 죄와 연관된 것은 과감하게 자르라.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 자르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어떤 사업이 이게 범죄적 사업이라, 범죄와 연관된 것이다. 뭐 이제 서구 사람들 표현으로 뭐예요? 마약하고 연관된 것이다. 또는 뭐 도박하고 연관된 것이다. 그런데 마약, 도박이 돈은 제일 잘 버는가 봐요. 아무리 잘 벌고 많은 것이 생긴다고 해도 과감하게 그걸 끊을 수 있는, 손목을 자르듯이 끊을 수 있는 결단을 가져야 이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눈이라도 그냥 빼버려라. 그런 결단이 우리 생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달리 이제 또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광야를 거쳐서 들어가는데 이 광야는 그런 많은 무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거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명하신 방법대로 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했더니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벗겨면 모든 거 그거에 다 거기 만들고, 그리고 움직일 때는 법궤가 앞장서서 가고 그 뒤에 따라가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해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게 하시고,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를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성경의 핵심은 그거예요. 무엇을 하니까?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살고 법궤를 앞세우고 갈 때, 그 법궤를 따라갈 때 가는 데마다 물이 솟고 먹고 마실 것이 주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것이 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막은 주님의 몸이거든요. 하나님 계시는 곳, 주님의 몸. 주님을 중심으로 살면 광야 같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법궤를 따라갈 때에 불기둥이 인도해 주시고 구름기둥이 인도해 주시듯이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국가의 광복절을 맞이해서 과연 이 광복은 전쟁의 승리로 올 수 있었는데 그 전쟁의 승리는 미국에서 그 원폭을 일본에 투하함으로써 하루아침에 전쟁이 승리로 끝날 수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이 주어지고 광복이 되어졌다.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영적으로 우리가 광복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우리를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감사와 참 소망을 가져다 주는 그것이 우리 속에充满 내가 억지로 아이고 슬퍼도 내가 슬퍼하지 말아야지 그냥 기뻐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폭발로 원폭의 그 원자폭탄의 폭발로 해방이 결론적으로 와진 것처럼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괴계가 다 망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거듭난 새 사람, 새 인격이 되어질 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국가의 광복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광복절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나 개인 우리 가정 이웃 우리 민족 우리 인류에게 신령한 하늘의 영적 광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영적 신령한 광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